하루는 미디어에서 등장인물을 소개하는 자막을 보았습니다. 특정 업무에 종사하는 전문가라 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아직은 전문가라 하는 그 호칭, 수식어가 어울리지 않는다 생각을 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이 전문가라고 소개된 인물의 연령대가 30대 초반 정도 되었습니다. 물론 30대 초반이라고 해서 비전문가라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전문가도 있겠죠. 우리가 통상적으로 특정 분야의 전문가라 할 때 먼저 떠올리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연륜이죠. 연륜. 어느 한 분야의 전문가가 되려면 오랫동안 시간과 더불어 헌신하고 연구하고 개발하고 응용하고 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전문가라는 수식어가 붙으려면 연륜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 사회적 통념이죠. 또 하나가 있습니다. 전문가라 수식어가 붙으려면 노련함이 있어야 합니다. 익숙함, 노련함, 한 분야에 오랫동안 종사함으로써 소위 말하는 눈을 감고도 그 일을 해낼 수 있는 그런 능력, 그런 노련한 익숙함이 있어야 전문가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보았던 전문가는 30대 초반이었고, 물론 말씀드린 것처럼 30대 초반이라서 전문가라는 호칭과 수식이 합당하지 않다는 것은 아닙니다. 실력자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사회적 통념에 의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에는 이 전문가, 노련함, 익함을 보유한 사람을 누구라 하는가? 성경에서는 자켓이라고 말합니다. 이 자켓은 바로 백발의 사람들을 자켓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흰 수염을 날리고 백발을 날리는 사람을 자켓, 바로 노인이죠. 이 노인을 우리가 이제 성경에서는 전문가, 어떤 분야의 전문가라는 수식과 호칭을 붙이기에는 합당하다고 말합니다. 자, 그렇다면 노인이 상징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노인이 상징하는 것은 잠언 16장 31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백발은 영화에 밀려가리라. 공의로운 길에서 얻으리라. 백발은 단순한 늙은 사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지성과 영성을 겸비하고 또 여러 가지 경험이 풍부해서 사람들을 교도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향해 나갈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하고 서포트하고 그런 능력을 보유한 사람을 자켓, 노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너는 자켓에게 흰머리, 샘머리 일어서라. 이 말은 존경과 예의를 다하여 대면하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교도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방향 지시를 따르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후원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한 말씀드린 게 있습니다만 과거의 오솔길을 요즘 둘레길이라고 하죠. 많은 사람들이 오솔길을 선호합니다. 그런데 그 오솔길이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여러 가지 넝쿨과 가시와 돌뿌리, 잡초 엉겨 있었죠. 사람이 타기에 너무나 불편한 환경과 장소였습니다. 그런 환경과 장소를 마다하지 않고 먼저 걸어가신 분이 계십니다. 또 걸어가신 분들이 있습니다. 찔림과 넘어짐과 그런 계획적 불이익을 감수하고 앞서 걸어가셨던 분들의 수고의 결과 오늘 우리에게 낭만을 제공하는 오솔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자켓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 자켓은 영화의 멸관이라
공의로운 길에서 얻는다. 단순히 늙어서 백발이 무성하고 수염이 자란 것이 아닙니다. 우리 버즈로 말하면 산전수전 다 겪은 거죠. 그런데 그것을 부족해요.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전문가, 인생의 전문가, 자켓은 누군가? 하나님의 은총 속에서 세월을 보낸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은총 속에서 경험했던 하나님의 은혜, 발견했던 하나님의 길과 진리, 이러한 것들을 후대에 고스란히 전해주는 그런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자신들의 헌신과 수고가 가미된 거죠. 찔림과 넘어짐과 고통을 감수하면서 취득했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후대에게 전함으로 자신들의 넘어짐을 반복하지 않게 만들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자켓 앞에는 예를 다하라, 그들의 교도를 따르라고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구약 시대에 있었던 자켓들, 그들의 자취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구약 시대와 더불어 종료되었을까요? 그렇다면 그들의 흔적은 없을까요? 오늘도 그들의 자취를 이어가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있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누구일까? 그들의 기능과 역할을 개성한 사람이 누구일까? 예수님께서는 당시 자신을 따른 제자들에게,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빛이다. 소금과 빛의 기능이 무엇입니까? 부패를 방지하고 어둠을 퇴출시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단순히 소금과 빛의 기능과 역할만 일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는 함축된 내용이 있습니다. 이를 보다 더 확대시킨다면 이렇습니다.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에게 삶의 척도가 되는 영적 지식을 끊임없이 전달하고 교훈하고 옳고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여 세속화를 방지하고 영적 어둠에서 벗어나도록 도와주는 영적 도움이 그들 곧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의 자켓은 특징이었습니다. 늙었다고 다 자켓이 아닙니다. 구약 시대 자켓은 특히 족장들이었죠. 족장들. 그들의 한이 있었어요. 또 후대에 오면서 예언자와 선지자들이 자켓의 역할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대면하고 하나님께 받은 메시지 신탁을 전하고 이런 일들은 자켓만이 할 수 있는 고유한 특권이 없습니다. 오늘 이 시대는 그 역할과 기능을 감당해야 될, 계승해야 될 당사자들, 바로 오늘 그리스도인 저와 여러분의 사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빛이다. 세속화를 방지하고 사람들을 어둠에서 불러내어 빛 가운데 거하게 할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될 그 영적 자켓이 바로 오늘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존경을 받아요. 그런데 우리 어떻습니까? 비아냥을 받고 있고, 비판을 받고, 조소를 당하고, 무시당하고. 구약시대 자켓은 모두가 존경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입에서 쏟아지는, 떨어지는, 선포되는 말들을 그 하나님의 메신저로 이해했던 것입니다. 왜? 신탁이니까. 오늘 그리스도인들은 말 많다고 합니다. 물론 실천력이 약한 것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메시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말이 먹히지 않습니다. 먹히지 않기 때문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기 때문에 소음에 불과하지 사람을 변화시킬 수가 없다는 사실. 우리는 영적 자켓이라는 사실을 우리의 영적 정체성을 이해하고 이 기능을 우리는 회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도들에게 그리스도인들을 온전하게 하라고 했습니다. 온전하게 한단 말은 정형외과에 쓰는 그 용어인데 이 부러진 뼈를 이렇게 교합해서 접합해서 이렇게 건강한 몸으로 만드는 그런 과정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역시 영육이 상상조각난 삶이 파탄당한 이 시대 사람들을 그들을 훈련시켰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을 만들어가는 그 기능을 우리는 발휘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날 영적 자켓의 사명이죠. 모여서 기도하고 말씀 듣고 예배드리고 흩어지고 단순한 그런 영적 교제만이 우리의 기능이 아닙니다. 저는 이렇게 구약시대 작현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들이 지나만 가도 존경받았어요. 입에서 특별한 말이 나오지 않아도 존경받았어요. 왜요? 하나님을 대변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과연 우리는 그리스도를 대변하고 있는가? 우리 말을 그리스도의 말과 일맥상통시키고 있는가? 세상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있는가? 아니죠. 심한 말을 우리 말을 랑슬로 표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건 비극입니다. 구약시대 작현들의 말을 신탁으로 이해하고 그들의 말에 가타부타 왈가불가하지 않고 순종해서 감당했던 그 시대 사람들이 그 영향력이 어떠했겠습니까? 네가 뭔데? 오늘날 그러지 않습니까? 너나 잘해 하지 않습니까? 구약시대는 작현들이 한 말이 그들의 온몸에 영혼의 정서의 울림이 되고 삶의 기초가 되었던 것입니다. 사무엘이 이제 베들레헴에 다윗에게 길을 보러 갔을 때 베들레헴 장로들이 다 나와서 사무엘에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평강을 위하여 오셨습니까? 예, 분명히 신탁을 갖고 왔기 때문에 그 신탁이 미친 영향력을 알기 때문에 그들이 부들부들 떨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경외감을 갖고 사무엘이 어떤 말을 선포하든지 수용하겠다고 했던 것입니다. 오늘 그런 현상이 있습니까? 교회 안에서조차 하나님의 메시지 선포되는 교회 안에서조차 그 메시지가 무시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날 우리는 목회자뿐만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영적 자켓이기 때문에 정말 그 말이 먹혀 들어가지 않는 배척당하는 그 이유를 우리는 올바르게 진단해서 교정하고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켓들은 일생을 살아오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을 대면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일생을 하나님의 은총 속에 살았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어떤 분과를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영적인 지식이 정립되어 있었어요. 단순한 지식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하면 듣는 사람들의 영이 깨어지는 역사가 있었어요. 오늘은 한쪽 귀를 듣고 한쪽 귀를 쏟아버립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는 이제 우리의 포지션을 회복하고 우리의 기능을 회복하고 우리의 신분도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할 때
이걸 교리적으로만 해석하면 안 됩니다. 이 기능과 역할은 구약시대 작행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말 한마디에 세상 사람들이 부들부들 떨고 있으니까 비웃지 않습니까? 떨기는커녕 우리가 우리의 정체성과 위치와 기능을 회복할 때, 그때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이 되라 하신 예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해낼 수가 있습니다. 시대에 영향을 주었던 자켓, 동시대를 쥐락펴락했던 그 자켓, 오늘 우리 한국에는 1000만이 넘는 그리스도인이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소금의 그 염도가 3%에서 많으면 4%. 근데 그 바닥을 짜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남한이 우리 한 5천만 되면 1000만 기독교인이면 20%가 소금이에요. 특유의 어떤 기독교적인 그 문화나 그런 어떤 그 모습들이 나타나지 않고 있어요. 왜? 소금이 가짜이거나 녹기를 거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이제 구약시대 자켓에 대해서 좀 공부하려고 합니다. 그들이 어떠했기에? 그들이 출연할 때마다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과 두려움으로 막 있었을 겁니다. 그들의 말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바울은 빌립보서 2장 13절 이렇게 말했어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 칭찬했어요. 너희들이 내 말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내가 전한 이 내용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줘서 고맙다고. 사실 사도들도 자켓이었거든요. 하나님을 알고 아브라함의 조상이었던 에르사렘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척했는데, 이방신을 숨겼던 그 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의 내용도 중요했겠지만, 전하는 바울의 헌신적인 그 태도와 자세가 한몫도 했다는 사실. 그래서 바울이 말했지 않습니까? 내가 전하는 말로 사람의 말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줘 고맙다고. 그런 동일한 역사가 오늘 이 시대에 있어야 복음화가 되지. 모여서 기도하고 종이 쪼각 들고 다 던지자고. 그건 우리의 어떤 우리의 방법이에요. 오늘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정체성을 상실하고 사는데, 우리 스스로가 포지션을 잃어버린 지 오래인데, 이미 우리의 기능 자체를 우리가 감각 없이 사는데, 그런 상태에서 저런 복음의 능력이 있겠느냐고요. 우리가 확신하지 못한 복음을 전해서 남이 구원받겠느냐고요. 구약시대 자켓들, 우리말로 우리 버전으로 그들이 떴다 그러면 사람들이 경외감을 갖고,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을 갖고,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음성이 어떤 것인가, 두려움도 있었지만 희망적인 자세로 들었다는 것입니다. 왜? 신탁이었으니까. 남발한 말이 아니었습니까? 오늘 우리는 정말 이 시대 사람들에게 자켓의 역할을 해야 됩니다. 이 자켓은 다른 말을 표현한다면 영적인 등불이다 할 수 있습니다. 방향 감각을 상실한 이 시대 사람들에게, 어둠에서 퇴출당하지 못한, 어둠에서 이제 삶을 마감하는 사람들에게 어둠을 퇴출시키고 빛으로 나오게 만드는 그 역할을 우리가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근래 이렇게 지난 인생을 돌아보면서 참 하나님 일을 하는 것이
정체성을 먼저 알아야 된다. 자기 포지션을 알아야 된다. 자기 기능을 알아야 된다. 그래야만 제대로 할 수 있죠. 나의 센스 하나 갖고 덤벼드니까 되겠느냐고요. 영적으로 혼탁하고 어두워가고 다양한 재난을 인하여 삶에 절규하는 이 시대 사람들에게 우리가 정말 등불 같은 기능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의 정체성이 바로 구약시대 자켄의 그 기능을, 그 포지션을, 그들의 직분을 계승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믿고 확신할 때부터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만 구약시대 자켄을 사용해서 그 시대를 복되게 하신 그 방법을 아직 바꾸지 아니하셨다면 여전히 오늘도 이 시대 영적 등불이자 자켄은 그리스도인을 통해서 그렇게 하기를 원하시고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의 소망을 기억하고 우리 동시대 사람들에게 구약시대 자켄의 기능을 잘 감당해서 그들의 세습화를 막고 그들 주변에 있는 어둠을 퇴출시키고 하나님의 은혜를 살도록 만들어야 할 사명을 우리는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영적 자켄의 기능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자비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시대가 정말로 세속화되어 가고 있고 부패해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너희는 세상의 소비고 너희는 세상의 빛을 하신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를 잘 기억하고 구약시대 자켄의 그 기능과 위치와 신분을 우리가 회복하고 계승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사명을 넉넉히 감당하여 시대의 세속화를 막고 어둠을 퇴출시키는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